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 읽었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람군이 이스라엘을 늘 쳐들어올 때 전략을 갖고 쳐들어오면 미리 그 전략을 이스라엘이 다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의 통찰력, 엘리사의 비전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훤히 깨뜨려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전 그렇게 이야기하면 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의미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전은 시야, 그의 미래, 상상력, 통찰력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어떤 일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것이고 어찌 말하면 성경 지형을 갖는 것이고 환상을 보는 것이고 상상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는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들을 상상력을 갖고 인사이트를 갖고 미리 그걸 볼 수 있는 여러분 통찰력을 비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한 사람 때문에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아람이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바라면 점쟁이들은 아니에요. 이런 그거랑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것인데 저들이 침공하는 계획을 여러분 다 깨뜨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한 통찰력도 갖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답답한 것입니다. 교회도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다른 100주년 우리의 감사 100주년이고 미래의 도전에 대한 또 100주년 이런 인사이트를 갖고 준비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인데 오늘 그의 통찰력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이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루트를 먼저 엘리사가 다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어느 길로 올라오는지를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엄마는 알아요. 이런 그것처럼 이런 통찰력을 갖고 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 침략하는 루트를 가보면 거기에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 그렇다면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우리 이 내에 저쪽으로 이스라엘로 여러분 비밀을 넘겨주는 스파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통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내통하는 자를 먼저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람에 있는 신하들이 12절 말씀이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침실에서 비밀스럽게 하는 말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수를 쓰고 가면 부모들이요 미리 알아요. 그것처럼 이걸 우리는 엘리사의 비전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상상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우리 사이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저곳에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진단할 때도 정확히 진단하는 이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돼요.
근데 세상에 전해주는 것만 우리가 다 듣고 앵무새처럼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수가 낮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나서 나름대로의 여러분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지도자가. 하여튼 이런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아람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이런 통찰력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있지만 10년을 바라보고 20년을 바라보며 준비도 하고, 그런데 매일 인생이 똑똑한 것 같은데 자기의 인생에 통찰력을 갖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비하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도록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안 되겠다, 먼저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전쟁에 앞서서 엘리사를 잡아 여러분 죽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수습은 해봤더니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사마리아 수도에서 약 20km 떨어진 도단성에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는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도단성으로 여러분 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병사를 보내고 기병대를 보내게 돼서 그 성을 포위해서 여러분 엘리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여러분 기습을 한 것처럼 해서 군사와 기병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근데 새벽에 이른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이런 밖을 봤더니 아람 군대가 꽉 둘러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젠 죽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악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환이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안을 갖고 인사이트를 갖고 비전을 받아야 될 텐데 나가서 그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를 둘러싼 아람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나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을 때 불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우리를 묻을 장래할 곳이 없어서 광야에 우리를 여기서 우리 장사하고 여기서 묵게 하려고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잠잠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목도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환이 세상의 군대만 바라보고 있지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고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할 때 주의 천군 천사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말씀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여러분, 영안을 눌러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원은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지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수많은 병사들보다 군대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 기도와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누구를 둘러요?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누구를 둘러요?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사이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니까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땅을 나누어 서로가 이렇게 떨어져 가는데 여러분 조카 롯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세상만 바라봐요.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알 땅을 바라보고 여호와 동산 같으다. 애굽의 나일강과 같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거기에 갔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 짓는 곳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 동서남북 좀 바라봐라. 동서남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는 땅을 보고 이미 조카는 떠나버렸어요. 하늘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 좀 이 땅도 한번 바라봐라. 바라보니까는 그 땅 너한테 다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까지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미가 나오고 그의 아들 두 아들 그의 남편이 모압을 이주한 후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두 자부만 남았습니다. 룻과 오르바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의 인사이트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따라온 여러분 자부가 누구예요? 그게 룻이에요. 보아스를 만나서 여러분 그의 후손이 다윗이 나오고 그의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계보의 우뚝 선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그걸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멀리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바라보고 우리의 비전의 한계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100년 새로운 미래 도전 100년을 보고 우리도 또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멀리 봅시다. 멀리 보기 싫은 것 같아갖고 인사도 안 하시는데 내일만 보고 사는 분이 있고 아니면 1년을 내다보고 10년을 내다보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손해 같지만은 지금은 답답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 많던 아람 이 기병대와 군사들을 위해서 엘리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면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환의 눈은 열어서 환하게 하셨고 적들의 눈은 어둡게 하시며 캄캄해지고 말았어요. 저 사람이 눈을 지금 갖고 있는 건지, 앞을 보고 있는 건지, 미래를 보고 나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 지도자들은 멀리 보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도 멀리, 교육도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멀리 보고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소탐대실이란 말이 큰 걸 얻으려고 하다가 큰 걸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눈을 열어서 멀리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눈이 감겨졌고 말았어요. 한번 저 따라 눈 뜹시다. 눈을 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어둡게 했다는 이야기는 장님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눈은 보고는 보고 있지만은 이런 멍한 거예요. 판단의 기준을 잊어버린 거예요. 혼돈에 빠뜨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도 이걸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여기서 말한다는 얘기는 보기는 보아도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도록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앞을 못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고는 있는데 여러분, 판단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한 사람들을 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라고 그냥 눈 뜨고 따라오는 거예요. 눈 뜨고. 우리가요, 다 본다고 하고 듣는다고 하면서도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 속이에 경 읽는 게 낫다. 차라리 안 들어요. 와 닿지가 않아요.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 되고, 이야기를 하면 깨달아야 되고, 이야기를 하면 영이 열려져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안 돼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똑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오늘 그래서 어디까지 따라가게 되냐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가 그들을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눈을 감았으면 못 따라왔을 거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이런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여러분, 어디까지 이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도단성에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인도해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인도하여 사마리아까지 갔더라.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여러분, 판단 기준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정신적인 소경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해서 도단성을 공격하는 걸 잃어버리고 여러분, 사마리아성 한가운데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이런 모습에 있었던 것처럼 이름 아람 군대가요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 본다고 다 보는 거 아니고 듣는다고 다 듣는 거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생각하면 적 중앙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왕이 이들을 칼로 죽이리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아니다, 관대한 대우를 해요. 우리 같으면요 그냥 다 몰살시켰을 거예요. 오히려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침략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왕이 이들을 치리까 죽이라고 얘기할 때 22절에 보면 대답하여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활과 칼로 사로잡아도 그렇게 무지막하게 여러분 적군들을 죽여서는 되겠습니까? 근데 활과 칼로 잡은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왕이 생각하는 것과요 하나님의 종이 생각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 요새는 하나님의 종들이 왕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치지 못하면요 그건 창피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왕의 생각과 하나님의 종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에요. 이들을 오히려 관대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여러분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을 위해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런 이적의 목적은 뭐예요? 포로를 잡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군대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세력과 그 나라를 당해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칼과 활로 잡은 자들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데 어찌 그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 꿈을 이룬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어떤 걸 쟁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급이고 핫질이에요. 이걸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에게 힘 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힘을 가지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누구 말대로 왕관을 씌워놓을까는 완장 차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직책을 맡고 어떤 일을 맡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하나가 되고 다 섬기라고 줬더니 섬기는 그냥 붉은 완장 차고 막 돌아다니면요 교회가요 교회는 완장 찬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멋진 왕관은 쓰고 있어도 그래서 모두를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원수를 이기는 참된 무기는 칼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비와 사랑이에요. 여러분 칼로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무기로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의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으로 악을 이길 때 이런 무식한 방법이 동원되는 거고 무모한 방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해서 자기의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모한 짓이고 아주 잘못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어리석은 지도자가 돼서 마지막 사울은 비참하게 가고 맙니다. 악에게 지지 않았던 요셉, 자기를 팔아먹던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악을 선의로 갚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무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은 원수 마귀의 생각까지 꿰뚫어보고 오히려 그것을 회파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뭐 다 큰 아이들은 모르게 저는 아이들이 보면 머리를 달그닥 돌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것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들이 지금 머리 돌리고 있구나. 달그닥.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 우리와 함께한 자들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과 인내로 대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아무리 악한 것을 할지라도 선의로 이기는 엘리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비전을 갖고 바라보십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만 바라봐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게 한계예요, 한계. 아무리 해도요,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안 들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아니면 안 봐요. 우리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 세상만 바라봐요. 자기만 크게 봐요. 영안이 열리면 자기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까는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해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고,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도함으로 밝게 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천군천사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통찰력을 갖고 우리와 함께하는
주의 역사하심이 크다는 것을 고백하며 늘 승리해 나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 같은 이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일어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